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20번째로 이디오피아 구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유다를 지중해 오른편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유다의 북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그 위에 또 아람, 시리아 군대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과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연합하여서 그 유다를 쳤던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가 아직 바벨론은 크게 일어나기 전이고 아수르란 나라가 아람과 그 에브라임을 쳐서 공격하고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블레셋의 그런 심판도 보고, 또 남쪽에 애굽이란 나라가 있고 그 밑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죠. 그 구스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해서 애굽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리고 남쪽 아래에서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 이집트를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그런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대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또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그리고 구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오늘은 이디오피아 구스란 1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슬프다. 다른 곳에서는 경고라고 그렇게 시작됐었죠. 마사 경고라고 시작됐지만 여기서는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경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애굽의 구스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강 건너편 나일강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란 것을 통하여 아프리카 그 나일강 일대에 많은 벌레들 그리고 많은 곤충들의 그런 날개치는 소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와 비슷하게 그 강을 통하여서, 나일강을 통하여서 수많은 범선들이 날개를 펴듯이 바람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때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이 2절은 좀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남하를 하고 있어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감당을 지금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유다와 함께 또 그 옆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하려고 그렇게 사절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들을 갈대배에 띄워서 빠르게 각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유다에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그런 사람들, 민첩한 사절들아, 대사들이 가서 지금 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자라고 하려고 그렇게 보내는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2절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을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집트의 구스에서 각 나라로 보내는 사절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다른 거의 모든 성경은 그렇게 보냈는데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내용이 2절에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밑에 보면 강성하여 이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시초부터 아주 이디오피아 키가 아주 크고 그리고 피부가 윤기나면서 검으면서 그렇게 빠른 그 사람들, 그래서 준수하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없으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른 성경들은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내용은 이 구스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지금 유다에 대사들이 와서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할 필요가 없다. 너희 백성들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내는 장면이 지금 2절에 같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나중을 우리가 훨씬 보기에 쉬워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공격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아수르의 공격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나라가 공격해서 내려오는데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수르가 아주 거대한 나라들을 움직여가면서 그들이 침략하면서 산들 위에 군사들을 세우고 그렇게 장막을 치고 깃발 들고 준비를 하고 전쟁의 나팔 호각 소리를 내면서 할 때 너희는 잘 보아라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잘 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시각적으로 아주 청각적으로 산들 위에 기치를 보고 또 나팔 소리를 듣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자 원수들이 하는 것, 또 세상 나라가 하는 것들을 지금 각각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려고 하는 나라, 또 전쟁을 직접 일으키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아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열방들의 떠드는 소리, 그 소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자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산들이 모든 바다들이 강들이 지금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또 그렇게 난리의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흉흉하지만 그러나 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다. 마치 이사야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람들은 요동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높이 올린 그 보좌에 하나님 앉으시고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거룩한 그런 천사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이 그 조용히 그 성전에서 감찰함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그러나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그런데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그렇게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지를 그렇게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쪼이는 일광 같도다. 아주 무더위를 여러분이 생각하는데요. 여기도 덥지만 그 이스라엘의 또 중동의 더위들 그 무더위에 아주 쪼이는 일광, 바람이 한 점 없는데 그 얼마나 열이 있어서 정말 후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아서 피할 곳이 없이 그 무더위가 다 퍼져 있는데 그 모든 곳에 어느도 어디서 숨을 쉬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두의 그 쪼이는 일광 같이 감찰함이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추수철 더운 밤에 이제는 밤에 이슬이 다 그렇게 보지도 않던 이슬이 새벽에 다 내려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이슬이 내려앉듯이 그래서 한여름 폭염 속에 떼약볕이 고요히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전부 내리쬐는 것처럼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없던 이슬들이 온 땅에 다 내려 있는 것처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잠잠히만 감찰만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때가 되니까 일어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군사를 심판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 포도는 아수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맺어갈 때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다 베고 퍼진 가지를 다 찍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공격이 시작되는가.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온 1년을 다 먹고 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들의 시체를 다 죽은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사네립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은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치들을 세운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주님이 포도를 다 잘라버리듯이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 말도 없고 바람 한 점 없는 것 같고 언제 이렇게 될까라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도 언제 될까 답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다 감찰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새로 난 가지들 잘라내고 아낌없이 찍어버리고 배임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셔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 많던 군사들이 전쟁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공중에 또 들짐승들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또 힘있는 자들의 손 안에서 삶이 되어지는 것 같고 나라들은 분주하게 이 나라 저 나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약을 맺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열방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구스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해요.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역대하 32장 23절에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전쟁의 승리 아수르를 향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들을 각 사절단들이 이제 가서 전부 또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열국의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큰 나라
그러나 그렇게 또 반대로 작은 나라, 모든 나라들이 전부 유다의 많은 성들이 다 파괴되고 46개의 성들이 파괴되고 오직 하나 예루살렘만 남아서,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그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각 열국들이 예물들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성취가 되었고, 또 이것은 구원의 종말론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되어갔을 때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가 왔을 때,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잘 못 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힘 있는 나라와 힘 있는 사람들에 휘둘러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내용들은 하나도 사람들이, 세상이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왕들, 방백들,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 나라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둘러싼 강대한 나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역대상 29장 11절에 성경에 그 이스라엘 둘러싼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 다 속하였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 우리까지, 시간까지, 오늘 환경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도 그 더위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나도 그 이슬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또 귀가 존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주권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세상도 전쟁도 인생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미리 분주하고 이리저리 사절단을 보내고 이리저리 연락을 하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침과 저녁에 또 낮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주님 앞에 아뢰는 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이제 만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운전을 하고 하기 전에, 배를 띄우기 전에, 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손 안에서, 그리하여서 열국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열국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하시고, 우리 입술에 말이 나오기 전에, 입 밖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는 것처럼 바다 끝에 갈지라도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 속을 살피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영혼을 살피사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 죄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나를 정결케 하사 주님으로 올바로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여전히 주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국들이 바쁘게 배를 띄우며 비행기를 띄우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부와 귀와 또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권자 앞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